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오해가 많아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 또 여러 가지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일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왔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세례 요한의 말씀들을 종합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 또 말세의 마지막에 그 후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 표현은 다양해도 사건은 하나고 능력은 하나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가 또 이제 정의하기에 또 생각할 구절 하나가 또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충만하고 지금 비교해서 또 이제 오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술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 먼저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 성령 충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술에 취하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잡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제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불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사역하기보다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능력 사역을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사로잡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스타투스, 이거는 스테이터스라는 말인데 이건 상태를, 상태. 옛날에는 이런 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 여러분 다 뭐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배터리를 충만히 채워놔도 어젯밤에 깜빡하고 그냥 잤으면 아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툭 떨어져 있잖아. 이게 상태가 이게 점점
충만의 상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2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충만을 받지만은 4장에 가서 또 8장, 9장 계속해서 이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반복적이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이 충만함 중에서 첫 번째 충만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상태가 반복,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그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충만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충만함하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충만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충만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위에서부터 임하여. 그래서 영어 전치사를 쓰면 on이나 upon은 이라는 단어를 쓰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적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 충만의 첫 번째 충만이 바로 성령의 세례. 그래서 오순절날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령의 내적 충만을 얘기합니다. 내적 충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베드로처럼 설교의 능력이 임하고, 또 안전병을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안수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이런 능력이 임하는, 바울도 역시 말씀의 사역과 안수기도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 속에 그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고, 또 내적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의 변화로 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내적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면 성품의 변화가 오고, 성령이 외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면 능력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의 충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두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여기 이 말 같기도 하고 그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나타남의 능력 사역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각종 은사가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이미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성품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둠에 묶여있는 이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결국 성품의 변화가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내적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도 성질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를 성질 충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완성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성품이야, 성품이.
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모세도 분노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내적 충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예수님 항상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 할 때도 맨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면 My Father.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라고 해보세요. 거기 되는지.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셨을 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라는. 그분이 알게 해야 아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 주 예수께 붙잡히는 순간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온 그때부터 그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라는.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알아지는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감사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난 나간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이 은혜를 깨닫는다. 이 은혜가 오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매사에 불평, 불만, 비난, 비평, 원망, 시비, 갈등,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온 그 결과,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를 얘기하는데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집으로 내 몸을 빌려서 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 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적 충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부어서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각색병자를 고치신 그런 능력 사역도 필요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적 충만함으로 또 위로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만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이러한 충만과 내적 충만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단과 교리와 교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해석을 잘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으로 외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내적인 성품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은사 쇄신 운동을 하는 은사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순복음 계열의 이런 많은 교단들, 이것은 주로 이제 외적 충만, 능력 사역, 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좀 이단이다 뭐다 막 이러면서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복음주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 성령의 내주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능력 사역을 무시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뭐 내적 충만한다 그러고 내적 치유로 한다 그러고 뭐 종이에다 뭘 써가지고 또 불로 태운다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은 능력받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래야 이제 성령 받은 거고, 한쪽은 성품의 변화 이것만을 또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성경 안에는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2차 때부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팀이 또 가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압송돼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를 복음시킬 때까지 믿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능력 사역을 하고,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나 각종 병이,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들을 보니까 날마다 뭐 능력이 나타난 의미는 필요가 없잖아.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너희를 하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므로 기적은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 한 번만 체험해도 된다?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야. 뭐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내적 충만으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는 받고 병은 고치고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실상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이 많은 서신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새 사람 되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했지만은 그의 삶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그 왕자를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40년 통치를 했지만 그는 당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사울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은 성품의 변화로 착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능력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적 충만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가지 충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근데 그동안 교회사를 보면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양자가 극단의 싸움을 한 거야. 그렇지만 이 둘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면 하나.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만을 얘기할 때 외적인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이토라는 단어, 플레이토. 외적 충만. 어떤 능력 사역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 그걸 플레이토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해서 특채해가지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은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사레에 바른 성령 충만은 외적 충만이고 능력 충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1,000 궁녀를 데리고 살라고 지혜 준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외적 능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낼 때도 매일같이 생활비로 보내는 월정으로 보내는 돈도 있지만 건축을 하는 일을 특별히 거금을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 사역하라고, 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 그때는 특별한 일을 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능력은 그때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때가 지나가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나 바세바 사건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럴 때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외적 충만, 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외적인 능력은 오순절에 지금 충만하게 임했고 베드로 바울에게는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받은 능력이 첫째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또 3장에 가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매기를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안수기도의 능력이 또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 바로 그날부터 다메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가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의 능력, 안수기도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 외적인 충만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요. 내적 충만. 내적 충만을 헬라어로는 플레이루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내적으로 젖어드는 그래서 영어 전치사를 쓰면 in이나 into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이 스며드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생짜였다가 효모를 넣고 하루 저녁 지나면 부풀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성품이 누구처럼 변하는 거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내적 충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57절부터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죽는 모습을 보면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이 닮았어요. 예수님. 이거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성품에 성령이 충만하게 스며든 거예요. 내적 충만의 결과. 그는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잃지 않고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갔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주 착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안디옥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22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했던 일들, 바나바의 특징을 보면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뭘 받느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받다? 은혜를 받다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가룟유다가 갔으면 뭐만 보이겠어? 머니가 보이겠지만 이건 뭐니 저건 뭐니 이 집은 뭐니 저 집은 뭐니. 근데 성령 충만한 바나바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은혜가 보여요. 은혜가. 은혜. 그래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왜 착하냐?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이제 이 많은 무리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능력이 출중한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고향에 가서 그를 만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6절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드디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면 자기 혼자 다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고 더 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처럼 큰 무리가 모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무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고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초석을 누가 놨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놓은 거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유치원 때 하던 얘기야? 착한 사람이 돼.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했을 때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전 성경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하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처럼 힘만 세고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되 외적인 충만도 반드시 받고 내적인 충만도 반드시 받아서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롱런하고 살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그런 차원에서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외적 충만의 열매는 능력 사역으로 나타나고 내적 충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이라면 동시적. 그러니까 한쪽만 충만하게 되면 반쪽 충만이지. 반쪽 충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외적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 외적 충만의 결과는 너무도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 이제 이미 세워진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매일 구제를 하다가 그가 깜짝 놀란 것은 원망 소리가 들려오자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때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고 외적 능력을 회복해서 말씀의 권능이 그에게 다시 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외적 충만의 그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부전자전. 자녀는 마땅히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는 사랑.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랑을 본받는 사랑.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건 전부 다 내적 충만으로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직분을 맡고 이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내적 충만이 아직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충분히 넣어서 밀가루가 충분히 부풀어야 되는데 이 부풀다 만 거지 뭐. 이게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만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바울은 계속 그 충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앉고 눕고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쪽만 충만하면 반쪽 충만이에요. 이건 갈등과 대립을 일으킬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교단을 나오고 싸울 그런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모두가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사역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능력은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때를 따라서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다 해야 되는 다. 한두 사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은 한두 사람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한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역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외적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각자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런 의미. 뒤로 넘어가서 28절부터 3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교의 심각한 문제는
이 많은 은사와 능력이 이제는 나타난 것인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적 충만,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많은 은사가 능력이 삼손처럼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14장 1절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도 이러면서 그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막 이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일 먼저 추구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리고 그 외적 능력을 사용할 때 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사랑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막 배부르게 먹고 한쪽에서는 손가락 빨고 한쪽에서는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애언하고 막 무질서한 이런 난장판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14장 39절 4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하는 말씀처럼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게 너무 무질서하고 소란하니까 그러면 성령 말하지도 말자. 성령의 은사를 아예 없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하되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해라?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모든 능력 사역, 축사와 치유와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과 이 많은 은사도 사모하고 동시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의사 만들지 말고 딸은 의사한테 시집 보내라 그런 거예요. 의사는 3D 업종이라 그러잖아.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럽니까?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능력이 오고 은사가 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도 없으면서 낄 때 안 낄 때 다 끼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사역을 하고 축사와 치유로 병을 고치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모두가 고린도 13장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라네요. 사랑.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능력 사역과 성품의 변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바나바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다툼이나 싸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사역을 할 뿐, 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는 착한 사람들, 성품이 변화된 성령의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우리 모두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내가 충만해. 내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